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해서 읽은 후에 마지막 6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신 줄 알고 제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7절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월 달부터 쉼 없이 달려온 믿음의 동행 시리즈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별책부록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의 그가 낳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른바 믿음의 조상 3대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즐겨 말씀하셨죠. 근데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셋 중에 유독 이 이삭의 존재감이 좀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믿음의 결단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개척자였습니다. 믿음의 개척자고 모범으로서 그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쭉 살펴보았듯이 장엄한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아시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막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마치 정말로 파란만장하게 굴곡진 인생을 살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마치 돌아온 탕자 같은 모습으로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던 인물, 이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는 야곱 이야기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식 야곱,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자, 이삭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이 세 인물 중에 이삭이 차지하는 분량 자체가 사실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야곱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또 그리고 이삭이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간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삭하면 그냥 제일 먼저 한 가지가 기억날 건데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그 얘기할 때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모리아산 번제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이삭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삭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에 대해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창세기 26장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거 아버지라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들통나고 부끄러운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것도 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는, 그래서 빼앗길 때마다 또 새로 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양보하고 여러 곳으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던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에서 많이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나는 것은 우물 파는 이삭 이래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어릴 때 설교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 파는 이삭처럼 양보하며 삽시다, 막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훗날에 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야곱 이야기 중에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다가 나중에 어이구 내가 에서한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그렇게 실수를 범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성경이 전하는 이삭 이야기의 사실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이삭을 보면 늘 이 사람은 뭔가 좀 수동적으로 보이고 유약하고 그저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조금만 빌리자면 이삭은 그저 훌륭한 부모를 잘 만난 덕분에 큰 고생 없이 막대한 부를 물려받고 편안히 살면서 언약의 계보에 무임승차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삭이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세심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삭 역시 그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절대 결코 그저 무임승차하듯이 그 언약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버지 잘 만나고 자식 잘 둔 덕에 거기에 이름 올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삭의 이야기들을 쭉 오늘 24장부터 시작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26장까지 쭉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한 속에 감추어진 이삭의 깊고도 단단한 믿음의 결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보십시다.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로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았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았던 인내의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창세기 24장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결혼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저기 멀고 먼 하란에까지 가서 데려온 이 리브가를 이삭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 아내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소개팅하고 결혼 상대를 처음 마주한 설레이는 순간이라고는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40살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40살이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일찍 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 안에서 본다면 지금 이 이삭의 결혼은 대단히 늦은 결혼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그가 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합당한 배우자가 예비될 때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결정을 신뢰하면서 오랫동안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서둘러서 그냥 주변에 살아가는 가나안 여인들을 만나서 아내로 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속사의 그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 주실 언약의 동반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되어서야지 아버지가 예비한 고향 땅 자기 본토 친척 아베의 집에서 이제 온 리브가를, 사실은 먼 친척이거든요. 리브가를 맞아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기다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40세 될 때까지 기다렸던 이 이삭의 기다림은요, 25장에 보시면 아내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들 이삭도 이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본문을 한번 25장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셔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뒤에 있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를 60세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40세에 결혼했어요. 아이를 언제 낳았다고요? 60세에 낳았어요. 이삭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언제쯤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40대 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됐다고요? 60세에 응답됐다고요. 이삭의 삶은요,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기도하고 20년 가까이나 그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잖아요. 아내의 불임이라는 고통 앞에서 이삭은요 지금 인간적인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편법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인내하는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26장에서도요 에피소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물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뭐 줏대도 없고 힘도 약해가지고 어지 남자가 자기 권리 하나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또 빼앗기고 빼앗겨도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힘도 없어가지고 맨날 저렇게 당하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초반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줍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책임지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우물을 둘러싸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피를 흘리기보다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여기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에 가더라도 계속 거기는 지금 그라의 골짜기 안에서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머무르라고 하신 그랄은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애굽까지 가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경계 같은 곳이거든요. 약속의 땅 경계 같은 곳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안 갑니다. 계속 그 땅에 머물면서 분쟁하지 않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저기서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계속 갔다는 것은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신 저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꺼이 물러나는 양보의 방식을 택했어요.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이삭이 잘 된 거예요. 결국은 잘 된 건 이삭이 양보하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그 그랄라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복받은 사람 같아.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조약까지 맺습니다. 결국은 이삭이 잘 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때때로 양보는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우물을 싸워서 빼앗지 않아도
그냥 줘 버려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퍼올린 이 우물을 그냥 빼앗기듯이 줘 버린다고 해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고 기다리고 또 믿고 기다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삭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녹여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 보십시오. 이삭이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또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시면 몇 절이냐면 63절입니다. 6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요, 이삭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또 뭐 어디든 양보할 수 있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저기서 나왔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세 단어의 울림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늘 그의 삶은 어찌 보면 평범하게 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늘 기다림의 일상, 그런 삶으로 보였지만 그 기다림의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저물 때에, 해질 때가 되면 그는 들에 나가 들판을 거닐면서, 뒤에 보니까요, 배회하다라고도 일부가 그렇게 보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배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들판을 거닐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상의 시간들,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겹겹이 모이고 쌓여서 지금 이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이삭의 믿음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항상 뭔가 스펙타클하고 기적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그런 삶만은 아니잖아요. 뭐 항상 뭐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쫙 하니 막 해결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뭔가 기도하면 척척척 응답받고 막 그런 기적적인 스토리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특별히 크고 대단한 간증거리가 내 삶에 없어서 마치 우리 이삭처럼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리들이, 믿음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비교해 봤을 때 좀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은요, 평범하고 반복되는, 어찌 보면 지루할 것만 같은 일상 속에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온하고도 깊은 일상의 영성, 그게 바로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위대한 개척자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험악한 인생을 보냈던 아들 야곱과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개척정신, 야곱의 그 치열한 열정, 이것들을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어찌 보면 잔잔하고 또 평범해 보이는 그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덜하고 못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이들의 이야기는 그저 야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게 살았다, 개인의 영웅담이나 위인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오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야기, 그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몫을 감당했고요, 야곱은 또 야곱의 몫을 감당했고, 이삭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의 몫을, 자기의 믿음의 모양을 또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다르지만 또 각자만의 모습으로 부름받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척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쾌척 정신으로 새롭게 그때 터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로 부름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극적인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삭처럼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야곱처럼 뜨겁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각자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오늘 현대사회는요, 피곤한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모두가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고요, 완벽한 스펙을 가져야 되고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의 인생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압박하는 게 없지 않아요. 남과 다른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대로 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나의 성공 스토리를 남들한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사람들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비교하고, 또 SNS에 올라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잘 나가는 모습들 보면서 나는 어떡하나, 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세대는 참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스펙타클한 인생이 나하고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나만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인생,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조용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교회의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결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작고 평범한 발걸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거대한 그림의 부분들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도요,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장차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 끌려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서 후대에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그러니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재에 너무 갇혀 있지 마시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나의 믿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다, 그 소망 붙들고 하루하루 나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나다니엘 호손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얼굴 큰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어떤 동네에 바위가 있는데 사람 모양을 한 바위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전설같이 내려온 게 뭐냐면 저 얼굴과 똑같은 위인이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위인이 나타나서 우리 동네에 큰 자랑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때로는 밖에서 위대한 장군이 올 때,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때로는 돈 많은 성공한 사업가, 재력가가 올 때, 야,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저 우리 동네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인가? 막 장군, 재력가, 유명한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일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국은 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위대한 얼굴을 닮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이야기에 보면 평생을 그 마을에서 그저 조용하고 평범하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갔던, 진실하고 성실하게 평생 어릴 때부터 그 큰 바위 얼굴 바라보면서 나도 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갔던 어네스트라는 주인, 그냥 동네 할아버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면서 누가 위인이 될까, 누가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될까 동경했는데, 나중에 그가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어네스트 할아버지 모습이 큰 바위 얼굴로 똑같지 않아? 진짜네? 그렇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네스트 할아버지였다라는, 그게 바로 저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뭔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극적인 반전같이 우리의 삶이 없더라도 이삭처럼 때로는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들이 쌓이고 모여질 때,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평범함의 아름다움, 그게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울 거리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인생이 주의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이삭처럼 해저무는 인생의 들녘에서 조용히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천천히 또 묵묵히 신실하게 걸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또 하나님 앞에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